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아멘. 씨 뿌리면데 밭의 비유입니다. 나는 어떤 밭인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최소한 5장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다. 목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밭에 뿌려야 된다. 아멘. 고린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될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 됐어. 이 하나님의 밭이 됐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 말씀만 받아야 되는 밭이 됐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받지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은 모세 오경도 모세가 썼습니다. 그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말세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약은 선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은 예수님의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선지자가 한 말씀이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 뭐냐?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믿음의 결국 곧 뭐의 구원?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나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멘. 바로 천국의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은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예수 피만 믿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피 믿었다면 이제는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 즉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10장 30절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또다시 계속해서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을 너희가 안 하니. 주님의 모든 설교는 반드시 심판에 관한 설교다. 아멘. 이것을 따라 말로 영혼 구원에 관한 영벌이냐 영생이냐 천국이냐 지옥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0장 38절 39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영혼의 구원, 큰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육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간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혼의 몸이 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다. 영혼이 천국 가냐?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으로 영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영혼군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영혼군의 말씀을 줬고, 아멘. 신약은 예수님 통해서 영생 얻는 말씀을 줬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목사가 내 스스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다. 예수의 말씀을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력자다. 예수님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니니.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뭐냐? 바로 복음, 율법, 계명에 관한 것이다. 아멘. 즉 영생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아멘.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뭐의 말씀? 자, 이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천국의 복음, 그것도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의 종들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뿌린다. 절대 다른 말씀은 받아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간다 그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말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뿌린다. 아멘. 그런데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뿌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말씀을 뿌린다. 그 천국에 가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이고 계명이고 복음이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아멘. 성경 전체는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신약은 예수님 통해서 하신 말씀은 큰 구원의 말씀이다. 구약에도 다 계명과 율법에 관한 것이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전한 영생의 말씀은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율법 영생을 얻는다. 계명과 율법은 같고 계명과 율법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 한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간 모세가 말씀하신 그들, 이스라엘 민족도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 받아 그 믿음을 합치는데 저들이 누구냐? 바로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놓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한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한 말씀도 복음, 예수가 한 말씀 복음.
모세가 한 말씀도 율법 계명,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과 계명이다. 3장 16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모세를 쫓아 애굽 놈 그들인데 그들도 전한 말씀이 모세가 율법을 전했죠. 계명을 줬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율법과 계명은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보게 되면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로 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펴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했다.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은 1.1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율법과 계명은 같다는 뜻이다. 자,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히브리서 아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율법과 계명과 복음 맞지요? 예수가 한 말씀도 율법과 계명과 복음 맞죠? 그럼 율법과 계명과 복음은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밭에 오직 예수가 전하는 영생 얻는 말씀만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어. 본문 들어갑니다. 13장에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예수가 자.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에 받는다 안 믿어지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고 했지요. 같은 씨 뿌린 비유에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자, 하려. 요게 구원은 예수를 고백하는 구원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구원입니까? 천국 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은 예수가 저는 영생의 말씀을 주면 이런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 말씀 믿지 않으면 100% 지옥 간다. 절대 천국 가는 법이 없다. 이것이 첫째 바치다. 그런데 예수가 전하는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믿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우리는 봄으로 들음으로 우리는 복이 있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은 사람과 누구며 예수를 팔자가 누군가 하나님도 하시고 예수님 하신다. 그래. 그런데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 단계가 있는데 아멘. 처음에 제일 먼저 율법이죠. 그 다음에 계명이죠. 그 계명을 상세 설명하죠. 그 다음에 그 계명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 이 깊은 단계의 뜻을 감옥갈수록 가르쳐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는 이 말씀까지도 빼앗아 버려서 무조건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로 처음부터 창조한 거 본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 직접 본 사람? 예수님이 직접 다친 내가 내게 구원자라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통해서 듣고 안 믿어지는데 어느 날 고백하게 되면 믿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천국 가는 말씀을 줬는데 왜 안 믿는데? 성경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얼마나 성이 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위하여 멸시천대받고 죽었기까지 우리를 구속했어. 구속이 끝나자고 말씀으로서 이 땅에 임했다. 그 말씀을 준 것은 그 말씀 중에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생명까지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인간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성이 나겠습니까?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한 인간들이,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한 인간들이 어떻게 전능자에 대적하려고 이기려고 합니까? 그러면 목사들이 볼 때, 아니 옳은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 참 어리석은 인간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나? 자기는 똑똑하다 굴 줄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본다. 아멘. 그래. 우린 지금 전능자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나도, 여러분도. 다시 63절입니다. 달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자가 누구며, 그래요. 자기가 팔 자가 처음부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가 전한 말씀을 계속해서 믿게 해주겠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말씀에 아니고 없고 뭐가 있다? 예.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는 옳냐고 겸손을 받으라. 예 하고 지켜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받아라. 예만 받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받아라. 근데 이 천국의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아멘. 근데 그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누구며 자기가 팔자가 누군지 아시느니라. 전에 내가 너에게 얘기했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서 그저 고백하면 천국 간단 말 들었지. 근데 이제는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 아멘 하니까 그 다음을 설명해주고 또 아멘 하니까 그 다음 거를 설명해주고 또 아멘 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높은 단계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다시 63절부터. 달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자,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 높은 단계까지 들을 수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장 높은 단계까지 한 영생의 말씀이 무엇일까? 가장 높은 단계. 예수님께 제자에게 3년 동안 가르치면서 가장 높은 단계가 뭐냐? 가장 낮은 단계가 뭐냐? 율법이죠. 아멘. 가장 높은 단계가 뭐냐? 바로 24장과 25장입니다. 그리고 잡혀갑니다. 죽고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영생 얻는 말씀을 가장 높은 단계가 뭐냐? 가장 낮은 단계가 5장 10절 율법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가 뭐냐? 바로 24장과 25장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에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즉 주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His story, His story. 역사를 주님께서 이끌어간다. 연하고 연한 대로 하나하나 이끌어간다. 아멘. 구약도 예수의 족보로 시작했어.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은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에서 주님께서 3년 동안 하신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의 족보로 나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이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자를 지고가는 어린 양을 보라. 아멘. 바로 어린 양으로서 결국은 사망을 이기시고 성천하신 분이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 떠날 것을 제자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새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지가 예수를 군사에 나타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내란과 나라와 전쟁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죠. 그 다음에 이북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아멘.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환란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란 이기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가 마지막인데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25장 너희가 이렇게 한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말이 바로 높은 단계까지 알게 해줬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까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계속해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모르게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멘하고 믿는 제자에게는 높은 단계까지 설명을 다 해준다. 아멘. 계속해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다. 자,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제자들이 떠날 수 없다. 예수님 믿으라는 영생의 말씀에 아멘하면 높은 단계까지 들을 수 있게 해준다. 과연 제자들에게 정말 높은 단계까지 설명했느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환란 후입니다. 여러분이 환란을 이겨야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환란을 이기면 천국 간다면 환란을 이기려는 것이 어떤 사람이 환란을 이기냐? 그것이 답을 준 것이 바로 25장이다.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능들이 있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걸 보시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 택한 자를 하늘 이글스의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러면서나 주의 종은 성도들을 주맞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맞을 준비시키나? 환란을 끝까지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아멘. 환란을 끝까지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환란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간다.
자, 주님 다리 있잖아요. 뜻대로 행하면 천국 간다 했는데 여기서는 환란을 이기지 못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환란 이기면 벌써 단계가 높아진다. 이 높은 단계까지 여러분이 말씀만 무조건 믿으면 아멘, 아멘, 아멘. 이 높은 단계까지 하나님 말씀을 해준다. 전혀 다르죠. 나더러 주의 주의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 뭡니까?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전하는 율법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하면 이 제일 높은 단계까지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 물론 그 사이 3년은 걸리지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고난난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이 환란을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만드는 것이 주의 종의 삶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추수를 끌어만데 출산 일꾼이 없다. 출산 일꾼을 보내달라 하면 즉 주 맞을 준비시켜야 될 성도 즉 이 모든 환란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성도를 만드는데 그렇게 시키는 주의 종이 없다. 주의 종을 단락해 가지고 12제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12제자는 예수가 전하는 율법을 지키며 영생한다. 계명을 지키며 영생한다. 그 말씀 믿으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전하는 이 높은 단계까지 듣게 만들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믿었다. 그래서 이 높은 단계까지 말씀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것이 성경이라. 들어봤는가 안 들어봤는가 한번 봅시다. 24장 46절부터 25장 끝까지 읽고 마칩니다. 읽기만 읽습니다. 거기는 두 종류의 종이 나와. 하나는 주 맞을 준비시키는 종이 나와. 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씻고 잔고 사고 팔고 하는 데 신경 쓰고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도를 쭉 패는 그는 목사가 나온다. 옳은 목사와 잘못된 목사가 나옵니다. 46절부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모든 소유는 항상 천국을 맡기겠다고 말이죠. 내가 맡긴 성도를 네가 이렇게 주 맞을 준비시키면 내가 네게 내 소유 천국을 네게 맡기고 계속해서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땅에 네가 고통을 받지만 외식하는 유의 차례 슬피 울면보다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사람은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랬으니 내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지옥 보내겠다는 거야. 내게 맡긴 성도를 주마주 준비시키는 종은 천국 가고 주마주 숨기지 않고 이 땅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종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많이 하는 이런 신경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쾌락을 느끼고 이 땅에 부유함을 살고 이렇게 하는 주의 종들을 반드시 지옥 보낸다. 그러면서 25장에 있는 세 가지처럼 성도들을 훈련시키라. 이 높은 단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25장 1절부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다늘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 아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천국 가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는 게 무엇이며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나와 있죠. 이까지 설명하는 데가 주님께서 3년이 걸렸어. 이 내용 들어봤냐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들어봤냐고. 그래. 어디서? 이뿐입니까? 14절부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하는 게 두려웠어. 주님 앞에 섰을 때. 근데 그 사람을 지옥 보냈답니다. 들어봤어? 어때? 달란트 남긴 사람은 천국 가고 달란트 남긴 사람은 바깥 어둠에 내가 쫓아 설배 울며 이를 가름이 있다 이 말이. 계속해서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 하니. 슬픔에 이를 갈미 있다면 천국 갈 줄 알았다면 지옥 갔다 그 말이지. 이 설교도 들어봤어?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율법을 영생의 말씀 그걸 믿으면 그 다음 단계 가지고 제일 높은 단계인 이 말씀까지 알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 밑에부터 올라간다. 이까지 설교가 성경상으로 예수님은 3년이 걸렸어요.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설명했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